어느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꾸는 꿈이 무려 12만 7,5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근거가 어딘지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여튼 꿈을 꿉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불길한 꿈으로, 어떤 그런 꿈을 꾸지만 기억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라는 것은 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쳐서 그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꿈은 꾸기는 꿉니다. 그렇죠? 그 꿈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좀 달라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그 사람의 불만이 생겨나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는 분명하게 꿈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큰 저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인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마음속의 무의식적인 요소가 잠을 자는 동안 표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는 데 이 꿈이라는 것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바뀌실 때 사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왕인 독선인지 독재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꿈은 꿈을 알아내고 그 꿈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 먹고 사는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죽일 것이고 또는 그 가족도 풍지박산나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영문도 몰랐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게도 그 시위대장이 이 지혜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니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시위대장이 높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굳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기 일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아리오에게 부탁합니다. 왕한테 기별을 좀 넣어주십시오. 기한을 주십시오라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내게 기한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이 뭔가를 가르치겠고 꿈도 해석해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찼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꿈이 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반복해서 꾸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잠을 자기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잠을 자면 또 꿈을 꿀 거니까. 근데 꿈을 가면 또 몰라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척에 다니엘이 와서 해석한다고 하니까 꿈이 뭔지를 알려준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서서 얘기합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입니다. 크기도 엄청날 뿐만 아니고 광채도 있고 보기에도 두려울 정도의 그런 큰 신상을 봤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그 신상이 부분적으로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한 왕에서 그걸 보셨습니다라는 거죠. 아마 느부갓네살이 기절초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한 돌이 나타나더니 그 금, 은, 놋,
철로 된 신상을 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서져 사라지고 그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왕께서 보신 꿈입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36절 이하를 통해서 그 꿈이 뭔가를 이제 해석을 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왕이고 또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완전히 망했던, 하란의 망함을 통해서 망했던 것이 기원전 612년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망할 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때까지 바벨론이 세계를, 근동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지배할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금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들은 또 신하들은 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금으로 장식된 옷이죠. 뭐 보석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왕궁은 금박으로 입혀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도시라고 얘기하죠. 높은 곳에 도시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신화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숲과 산림의 사냥터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짐승을 사냥하거나 새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머리로 표현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혜와 탁월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도, 그죠? 순식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제국이 이렇게 빨리 망할 수가 있나라고 놀랄 정도로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니엘은 이 관점에서는 이 금이 머리가 바로 왕이시고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된 것이 뭡니까?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의 연합이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가면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통합돼서 나중에는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로 불리게 될 것이지만 그 영광은 바벨론 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된 것은 놋입니다. 그렇죠? 놋.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페르시아 다음에 임하는 나라죠. 어디겠습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조용하고 있다가 333년 알렉산드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올라오면서부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3년, 기원전 63년 폼페이한테 망할 때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알렉산더는 30세 더 이상 침략해서 뺏을 나라가 없다고 통곡했다고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막강했던 헬라도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다 못한 놋갓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나중에 되면 8장에 가면 이 헬라가 숫염소로 비유가 됩니다. 네 번째 왕국은 철로 된 종아리라고 표현됐습니다. 종아리. 헬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이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63년 폼페이오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부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팔산을 지배하고 막강한 힘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작은 유대 땅에서 바로 메시아가 또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로마가 철로 된 종아리로, 쇠로 된 종아리로 표현된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강한 것이죠. 그렇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이 늘 강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년에는 힘이 약해져서 발가락이 10개의 것처럼 10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진흙처럼 약했고 일부는 여전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부류가 서로 섞이고도 했지만 섞이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를 금, 은, 노철로 보는 데는 학자들이 거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발에 나오는 발가락이죠. 그렇죠?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10발 진흙과 흙으로 나눠졌던 것은 이미 과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거로 보는 이유는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서가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 보는 것이죠. 그 로마가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봐라. 여전히 세상 보면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지 않냐. 그래서 현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것을 미래로 해석합니다. 언젠가는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세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로마.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여기에 한 일조를 한 것이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남긴 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무솔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솔리니의 이 꿈은 유럽인들의 공통된 미완성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로마가 유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EU가 되는 것이 EU. 유럽 연합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뿔, 새 나라를 합쳐서 이기고 합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될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보는 게는 거죠. 여러 가지 계례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발가락과 10가락, 흙과 쇠가 섞인 것이 무엇인가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은 뜬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뜬 돌이 올라와서 이 세상을 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금, 은, 노, 철 이런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친 돌이 깨져서 온 지면에 큰 산을 이루고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제국들은 다 망했지만 이 돌로 친 나라는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뜬 돌, 사람이 하지 않은 뜬 돌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일치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일 때가 기원전 600년 전, 앞으로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사가 돌아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거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유대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됐던 그 믿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맞아. 그리고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28절 보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꿈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중의 신이다 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꾸면 해석을 들으면서 화가 날 법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자기는 이 바벨론을 세계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는데 이것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뜬돌이 와서 그걸 쳤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화가 날 법도 하는데 그걸 화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다니엘 앞에서 그 꿈을 해석에 대해서 약속대로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요 신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신이죠. 바벨론의 왕도 당연히 신입니다. 신이거나 최소한도 신의 능력이 그의 안에 신성이 임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대할 때는 신을 대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완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그렇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그 안에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분양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큰 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꿈은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느부갓네살 왕은 약속했던 대로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를 바벨론의 높은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니엘에 가서 배워 가르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놀랍게도 자기의 새 친구들도 함께 올려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왕이 그것도 받아들여서 다니엘의 새 친구도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불러들였을까요? 다니엘 친구니까 그들에게도 좋은 자리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즘에 절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야 다니엘이 기도에 더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에 동력했다는 것이죠. 그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 꿈은 보여준 것은 다니엘에게 임했지만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옆에 같이 두고 있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그들도 같이 높은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가깝게 지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면 됩니다. 그죠? 친구 따라서 좋게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기는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내란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나라가 보면 그저 집어삼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넓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들이 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2022년도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유럽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7일 날 발생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도 아직도 10개월이 지나갑니다. 아직도 끝날 생각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가입하게 되고 이란의 후원을 받는 후티 반응군도 같이 조여서 어쩌면 더 판이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세웠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남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했던 나라는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그럼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모든 것 다 우상이에요.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나라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우상이 됩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가져오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좋지 않은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넓히려고, 힘을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나라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았던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한 로마에게 망하고 없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일월 성신이나 짐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섬기고 그 마음에 따라 성품도 옮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부터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뜸돌이 쳤다. 근데 그 뜸돌이 치면서 그것이 부서지면서 그 돌이 온 세상에 큰 산을 이루고 온 지면에 가득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점점점 커가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못될 것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긴장 이미와 아직 완성된 사이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주일하게 잘 부른 노래 있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외모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의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 십자가에 다시 사흘째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분 나라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에 쓴다고, 그분만이 왕노릇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첫 번째 공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 완성을 해서 간다. 내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아직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준 구세주로 믿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My Lord and my Savior라고 얘기합니다. Save에서 끝이지 말고 My Lord, 내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히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판단하신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그분일 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권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맡기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다 보면 주 앞에 서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갈 때를 더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다시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갑니다. 닫고 얘기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욥처럼 드릴 것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럼 무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신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순식간에 호련에 오셔서 휴거를 당하든 하나님을 통화하더라도 그들이 지켜주셔서 마지막 가게 하시든 어쨌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과 비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아 아시고,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